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고 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고, 사건,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뉴스 보도를 가득 채웁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과 반대되는 당에 대해서 늘 이 정권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제가 늘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하여튼 좋은 평론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박명희 권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중기도를 듣다 보면 또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기도할 때 나와서 넋두리, 한탄, 부정적 현실에 대한 열거, 나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우리 박명희 권사님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맨날 뭐가 힘들어요, 현실이 안 좋아요, 이런 기도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기도 때도 보면, 대예배 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를 듣다 보면 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많이 깔려 있고 늘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고 하는, 제가 그 기도를 거의 30년째 듣는 것 같아요. 나라가 날마다 위기래요.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경제는, 여러분 30년 전보다 지금 잘 살잖아요. 10년 전보다 지금 잘 살잖아요. 5년 전보다 우리나라 GDP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왜 맨날 어렵다고 하는 걸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표현하기보다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화된 세상,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항상 뭘 바라봐요? 질서 있는 상태를 싫어하고 무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무질서를, 혼란의 상태를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죄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방향이 뭐예요? 무질서한 상태로, 혼란의 상태로, 어둠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항상 무질서의 소리, 혼란의 소리, 미움과 다툼, 전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들은 현실이 좋아졌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항상 현실의 불평을 말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서 안전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길.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를 향하여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되잖아요.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어둠과 혼란 가운데 빛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금세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어둠과 무질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 마음을 두면요,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 마음을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인간의 마음을 두면요, 우리는 어느새 무질서한 상태로, 혼란의 상태로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또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46편, 시편 46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써놨으니까. 근데 안 써놨는데 성경의 주석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아마도 이 당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세요. 그냥 목숨을 앗아 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을 가요. 아수르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비극적으로 자신의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마음 공동체 여러분들 중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조현병, 조울증, 또 여러 가지 우울함들, 정신질환 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항상 우리를 무질서함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그렇죠?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치료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자꾸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시편 46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면 뭐가 흘러요?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물론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울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은혜의 강이 우리를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요, 낙심되는 일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요, 한없이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앉아 있으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워 이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안 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만 근심 걱정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그럼 나그네는 뭐예요? 정착할 집이 없잖아요. 늘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를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러브소나타에 다녀왔어요. 일본 러브소나타에 우리 회복사의 목회자들이 러브소나타에 다녀왔는데요. 러브소나타에 가면 이렇게 쭉, 러브소나타 혹시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계시네, 그렇죠? 다음에는 러브소나타를 한번 가야 되겠네요, 장로님. 우리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저기 한마음 공동체가 러브소나타 가서 봉사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러브 소나타 참 좋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러브 소나타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여러분들 맨날 듣기만 들었지 잘 모르시잖아요. 러브 소나타는 이제 어느 지역을 딱 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일본 교회 목사님들하고 저희 온누리 교회 이제 러브 소나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가셔서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발송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일본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초청돼서 오세요. 한국으로 따지면 문화 공연, 예술회관 이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다 안 믿는 분들이죠. 예수님 모르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문화 공연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일부가 뭐냐면 한국의 연예인들이 공연을 해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래서 쭉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중에 단골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송솔나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송솔나무라고 피리 부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항상 나와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연주를 참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근데 저 연주를 감동적으로 하는 저 송솔나무는 어떤 삶을 살았나 하고 제가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스토리가 쫙 있더라고요. 이 송솔나무가 남자분이세요. 참고로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송솔나무라고 하는 분이 플루이스트예요. 플루이스트. 여러분 이게 플루, 부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이민살이가 힘들겠죠, 그렇죠? 뭐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민살이가 힘들대요, 참고로. 그래서 그 동양 아이로서, 조그만한 동양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참고로 다 외국은 인종차별이 심해요. 저도 뭐 외국 오래는 안 살아봤지만 가끔 한 몇 개월 이렇게 지내보면 인종차별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당하죠. 맨날 놀림받죠.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이 송솔나무 씨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자기한테 별로 관심은 없고 자기 누나한테 관심이 있었대요. 아마 이 누나가 음악을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유명한 줄리어드 음악학원, 음악대학을 이렇게 쫙 준비하고 있었던. 근데 이제 이 송솔나무 이 사람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엄마가 사랑도 안 해주고, 또 이 미국 땅에서 늘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화장실에 가서 도망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친구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화장실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누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늘 여기 있는 친구도 날 괴롭히고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근데 그날 이 송솔나무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탁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근데 밖에 밴드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피리 부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이게 피리를 불렀는데 너무 잘 부른 거예요, 한 번에.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줄리어드 음악 학교, 아마 뭐 고등학교 정도 되겠죠. 그 학교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하고 누나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하고 누나가 코웃음을 치는 거죠. 네가 무슨 악기를 불어, 연주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송솔나무 씨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누나는 시험을 보고 2주 만에 통지서가 날아왔대요. 그런데 이제 그 누나왈, 송솔나무 씨가 고백하기, 그 누나가 그랬대. 야, 너 떨어졌어. 원래 붙으려고 하면 그 합격 통지서가 한 달 지나서 한참 있다가 오는데 넌 빨리 왔으니까 넌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딱 열어보니까 합격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가족들이. 그러면서 아마 이분이 이제 열심히 연주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플루이스트가 되고,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MBC에서 했던 드라마, 한류 드라마 이산 보신 분 계세요? 잘 모른다,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이산 뭐 이런 한류 드라마가 한참 옛날에 이렇게 부밍했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분이 유명해요. 그 드라마의 OST, 드라마 배경음악 있잖아요. 그걸 부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송솔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이걸로 음악을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거예요. 플룻을. 제가 보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근데 이분이 항상 넣으면 레파토리가 있어요. 플룻 3개를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플룻을 가지고 연주를 들려줘요, 일본 분들한테. 근데 첫 번째 플룻은 200만 엔 상당의 플룻이래. 200만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보통 여러분 악기, 우리 교회에서도 챔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바이올린, 저 챔버 쓰시는 분들이요, 다 몇천만 원짜리 악기예요, 여러분. 참고로. 대단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아울리치 같은데 막 저 악기 들고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악기가 망가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만 엔, 일본 돈으로 2천만 원짜리 악기로 쫙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악기 가격이 이 정도 돼요. 두 번째 연주하는데 플래티늄과 18금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2대밖에 없는 악기를 1천만 엔이 넘는다고 합니다. 1천만 엔은 우리 돈으로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넘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한 채 값이라 그랬거든요. 몇 억 되는 악기로 쫙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들으면서 와, 저렇게 좋은 악기를 연주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듣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를 탁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악기로 이 이산의 주제곡을 연주하는데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요. 제가 들려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제가 뭐 이런 거 PPT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오직 말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요, 그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그 연주를 딱 하고 나서 일본 그 회중들한테, 청중들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악기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 악기가 고작 일본 돈으로 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공 하나 더 붙이면 2만 원 정도. 2만 원짜리 악기로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악기가 누구 손에 들리냐에 의해서, 이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악기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냥 2만 원짜리 그냥 연습용 악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 악기가 부러져 가지고요, 송솔나무 씨가 거기 테이프 붙여 가지고 계속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기가 막힌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제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조현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어디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가지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이 언제예요? 새벽녘이죠, 새벽녘.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벽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치 새벽에 뜨는 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히 어둠일 것 같고 영원히 어두운 동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터널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유대의 날 계산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침부터 쭉 가가지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새벽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새벽 3, 4시, 4, 5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또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그 새벽녘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 9절 말씀, 8, 9절 말씀을 보면, 자, 8절,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어떻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태우십니다. 자,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는 늘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죠. 여기도 전쟁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손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한마음 공동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질서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 상태로 가요. 혼란의 상태로. 미움과 원망을 쏟아내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항상 뭐가 있어요? 늘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넣으면 좀 다를 줄 아는데 똑같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무질서 상태로 가는 거지. 늘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 하고 회개하면 또 어떻게, 공동체가 다시 또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공동체는 그게 덜해져야죠. 무질서하면서 질서로 가야죠. 점점 성숙해서 연약한 분들이 들어와도 그 연약한 분들이 다시 성숙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서 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의 저자는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10절 말씀,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요, 우리말 성경 10절 말씀은 이게 맛이 잘 안 나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나와서 자꾸 뭐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다시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지나요? 제가 여러분들만큼 안 살았지만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젊은 날에는요 열심히 사역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뭐 일도 만들어 보고 제가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요,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교회가 뭐 맨날 뭐 일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뭐 이 안에서 맨날 무슨 뭐 행사하고 안 변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시고 변하셨어요? 뭐 좋은 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복지사회가 됐잖아요. 인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인간은 점점 악해져요. 딱 성경이 맞아요. 점점 세대는 말세로 가요. 악해져.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옛날보다 사람들은 살기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늘 나라가 말세래요. 말세. 정치를 못한다 그러고
좋은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모이면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야지. 모여서 자꾸 회의하고 뭐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가? 회의 많이 해도 회의적이 돼요. 회의적이. 네. 회의 많이 하면 회의적이에요. 진짜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모여가지고 평가회를 했대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나중에 은퇴할 무렵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 평가회를 하면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잘해놓고도 뭐가 못했어요, 뭐가 뭐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물며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처럼 기업 조직인가요? 공무원 조직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면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평가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못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이 피곤해져요. 그러니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사역할 때 막 제가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막 열심히 했어요.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제가 담당하는 부서들은 다 질서 있게 막 일 잘하시는 분으로 세우고 막 일도 잘하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봤어요. 가만히 있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결론은 잘 돌아가요. 제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결국은 교회는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자꾸 일하면 뭐가 생겨요? 부딪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셔서 세상에 어디 가도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힘든데 여기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면 좋은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무질서한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혼돈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에는 은혜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